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우리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정수야, 지우도 같이 보여줘. 지우 보고 싶은데 지금 계속 눈치 보고 있잖아.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준비하자. 만족했어. 소리가 좀 커졌다는 거에 만족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방학이 가까워서 조금 밝아진 건가? 방학이 가까웠어요? 여러분들 방학 이번에 혹시 일찍 끝나는 친구 있어요? 수련회 전에 끝나는 친구 한 학교 있죠? 승도만 다니나 거기? 다니고. 여러분들 아무튼 방학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계속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하는데 아마 이번에 출애굽기 끝나고 성경 퀴즈 할 때 암송은 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십계명 다 외웠죠? 암송했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정수야, 십계명은 다 암송했었지 과거에. 십계명 어디 있는지 찾고 있니? 뒤쪽에 있어. 맨 뒤쪽에. 정신 차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으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요? 어떻게 불평불만을 해요? 왜 나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배불리 먹을 거를, 목마르게 부하게 먹을 거를 거기서 나를 죽게 했으면은,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던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미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평온한 삶을 살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지냈어요? 한쪽 구덩이에서 그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하면서 지냈죠. 나무 그 돌 벽돌을 구우면서 만들면서 힘든 노역을 하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절이 그리워가지고 그 종노릇하던 그 시절이 자유의 시절보다 그리워가지고 그때가 좋다라 그러는 걸까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이 반대되는 그 생각들을 계속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계속 하나님의 일들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반대편에 서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을 어르고 달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어르고 달래면서 그 사람들의 실력이 부족하거든 실력을 채워주시고, 필요가 부족하거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움을 만나거든 그 어려움 가운데 승리케 하셔서 자꾸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광야의 훈련을 거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때 언제 주셨을까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비로소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너희를 통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세상 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 출애굽의 10가지 강대한 재앙 가운데에, 홍해 가운데에, 그 물 부족한 가운데, 만나 가운데에 어떠한 강한 능력이 있으신 분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분이 약간 우리에게 호의적인 것도 알았어요. 근데 이 시내산에 다다라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엔 뭐가 생기겠어요?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율법,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방 민족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줄 것인데, 그러기에 앞서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은 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의 내용들을 잘 보면은 알고 있다 그랬죠? 외웠죠? 보지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 율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이건 조금 많이 했는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무슨 꿀 먹은 벙어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자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그치. 나 이 정도면 아예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한 친구들인 줄 알고.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 아닌 친구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면은 어디 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아요?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했구나. 현빈이만 대답하고. 여러분들 어디 나라 법의 보호를 받아요? 너 대답하지 말자고 했니 설마? 귓속말하고 불화가 가만히 입을 꾹 다물었어. 크게 하라 그런 거야? 니나 해. 지는 안 하면서. 우리가 어디 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아요? 너네 이따 끝나고 보자. 대답 안 하는 친구들. 그럼 우리나라 법의 이름이 뭐예요? 오케이. 이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보여. 목사님한테 내 이름 불러달라고 눈빛 쏘는 애들이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헌법의 보호를 받아요. 만약에 헌법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법이 없다면. 여러분들 무법지대 봤잖아요. 특히나 남자친구들은 게임 속 들어가면 무법지대가 어떠한지 보이잖아요. 어때요? 그냥 길 가다 보이면 님 그러다가 말 제대로 안 해주면은 가서 이렇게 킬. 그쵸?
그래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현실 속에 지금 이렇게 가다가 정수야 정수야 그러다 정수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정수를 뒤통수 빡 때렸어. 그럼 정수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정수는 안 때려야 되겠다. 그럼 말 잘 들을 것 같은 정연아, 목사님이 가가지고 정연이가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장난치면서 걸어가고 있어가지고 딱 때렸어. 그럼 정연이는 어떻게 할 거야? 너네는 왜 이렇게 전투 민족이니? 당연히 경찰서 전화 안 할까요? 그럼 그냥 목사님이 때리니까 맞아야지. 그러면서 은혜로다 그러면서 맞을 거예요? 경찰서에 신고하겠죠.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날 아침 다음 뉴스에 뜨겠죠. 저기 우이동의 땡땡 서목사 그러면서 학생 뒤통수를 가다가 때려 점점점 이러면 사람들이 억으로 끌려가지고 이렇게 막 클릭하겠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기 때문에.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옳으면 옳다, 그르면은 그르다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잘못된 거사,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죄를 죄인지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네가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조금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면은 십계명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앞으로 배우겠지만, 십계명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닌 친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도적질 하지 말래요. 조금 바꿔보자. 살인하지 말래. 도적질은 웬만해서 다 해봤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참았어. 살인하지 말래요. 그럼 여기 살인 안 한 친구들 있나요? 이 정도면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한 거지. 살인해본 친구 있나요?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살인의 정의는 무엇이냐면은 마음속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목사님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누구야? 황민 선생님이라고? 왜 팔냐? 미워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법 앞에 나를 비추어 보게 되면은 단 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율법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두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롭다함을 못 입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의롭지 않고 죄인인 상태에서는 우리는 어디에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끝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을 앓는 사람들,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을 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제 구약 사람들은 몰랐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두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죄에서 어찌할 수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에 대한 갈망을 매 순간순간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마 다다음 시간에 배울 이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 주신 말씀이 혹시 뭔지 알나요? 성경을 조금 읽은 친구들이면 알 수 있죠. 출애굽기 20장쯤에 쭉 넘어가다가 이제는 넌 죽었다 하죠. 보라랑 유빈이 이 십계명을
지나가다가 십계명을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정말로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라고 하는데 혹시 뭔지 알나요? 다다음 시간쯤에 성막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성막의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두셨다면은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죄에서 벗어날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너네들 모두 죄인이야, 다 죽어라, 이것이 아니라 너네들 모두 다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야, 정수 이르지 말고 너네나 잘 들어.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기 뭐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띄어쓰기 잘해요. 띄어쓰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규정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단순히 너희 못 지킬 거 아니까 죽어봐라, 죄인이라, 이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한 것 같이 너희의 인생의 죄에서도 자유케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이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다다르기까지 약 3, 4개월 동안 모진 고생을 다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끈끈이 맺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의미 없이 그냥 인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다, 이거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야 될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지으신 목적을 발견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과정이 제일 있어야 될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시기예요. 중고등부 시간에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 시간들이 아니라 매번 그냥 학교 갔다 와서, 학원 갔다 와서 밤이네 잠을 자고 아침에 등교해야지, 이런 반복적인 삶이 아니라 그 일어나 학교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발견하고, 학원 가운데에서 주신 의미를 발견하고, 잠 가운데에서 주신 의미를 발견해 나아가야 되는 시기가 여러분들의 시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십계명 한 4번까지만 이야기할 건데,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십계명, 정세야 맨 뒤에 폈지? 십계명 크게 1번 읽어봐. 시작. 시작. 렉 걸렸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제일 목적, 여러분들 소요리를 알나 모르겠는데 알지 못하겠죠?
첫 번째 일문이 무엇이냐면은 나 외에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제일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배웠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이었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온 땅의 충만함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온 백성들을 깜짝이야 갑자기 나와서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방어할 뻔했네. 그 충만한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우리가 다스리면서 온 땅에 충만케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로 인해서 그것이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나에게 영광이 올려지게 되고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나의 환경들에 짓눌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러한 올바른 질서를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 회복의 시작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나의 현재의 위치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수야 준비됐어? 두 번째, 조금 길 건데 크게 읽어주세요. 또박또박 렉 걸리지 말고 시작. 래퍼야 뭐야.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너를 위하여 어떠한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우상들은 지난 시간에 혹시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나요? 그치, 너무 큰 기대하면 안 돼. 그러나 작은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우상이 지난 시간에 혹시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요? 뭐라 기억난다고? 뭐야 크게 해봐. 끝나고 찾아오세요. 네, 우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히 여기는 것이 모든 것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하나님을 우리처럼 끌어내리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제 아론과 작당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리셋됐어요? 지난주에 설교했죠? 금송아지 기억나죠?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아,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 말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상에서 취약한 점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의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거 뭐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고 착각하는 점이 무엇이에요? 단순히 그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십자가를 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그 부적처럼
나는 십자가를 들고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십자가로 슝 보호받고 있어. 이러한 것들.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는 혹시 어떠한 것인지 아시나요?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 신명기 21장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당일에 장사하여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십자가에 달려진 참 의미는 무엇이에요? 가장 큰 형벌이에요. 신명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들이거든요.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가장 큰 형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 안에 담겨진 의미는 우리 모두가 알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능력이 있는 거지, 단순히 십자가 나무에 달렸다라는 것에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고 착각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 십자가에 어떠한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정수야, 시작. 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해요. 여러분들,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남용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이에요. 경외라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떨는 마음으로 온전히 섬겨가라라는 것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마구 사용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나의 입맛에 맞춰서 내가 필요할 때 나의 요건을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돌아오는 주부터 이제 같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수련회에서도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신기한 게 무엇인지 알아요? 처음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는 내 필요와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강구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뭐가 필요해요. 이러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기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그것이 참 기도라는 것이,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다다다다다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다다다 이야기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의 삶을 그 다음으로, 이렇게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라.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에 대한 기대의 기도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를 조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 시작. 누구겠니?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안식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안식일에 구별하고 거룩히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6일 동안은 힘써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하루는 어떻게 돼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일상적인 활동을 멈추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또한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 화목을 표했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있는 세부 조항들에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계명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뭐뭐 하라, 하지 말라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보통 여러분들이 청년쯤 되면, 혹은 여기 우리 친구들은 중고등부 친구들인데도 봉사를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다른 부서에서 봉사를 많이 하다 보면 흔히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하나님의 날이라 그러고 거룩하게 지켜가라고 하는데 왜 나는 교회에서 바쁠까? 왜 나는 주일이 더 힘든 것 같지? 보통 청년 때 정욱 선생님 느끼나요? 그러면 안 돼요. 평일보다 더 힘든 날이 주일이 돼버려요. 이것저것 봉사하면서.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 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안식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한 것은 무엇이에요? 단순히 몸에 이렇게 펑퍼짐하게 쉼이 안식인가요? 그건 우리가 원하는 안식이겠죠. 제가 원하는 안식은 뭐예요? 한 10시간 정도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면서 누가 내 입에 먹을 거를 넣어주고 대신 살은 안 찌고 펑 자면서 그냥 TV도 잘 나오고, 그거 원하죠. 내가 생각하는 안식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느끼며 경험해야 될 경지는 무엇이냐면은 내 몸은 바빠요. 정말로 목사님이 수련회 준비하고 뭐하고 어떠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바빠요. 근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 넘쳐 흘러요. 목사님이 바쁘게 누구를 신방해요. 어떤 친구들을 상담해요. 그러면 내 몸은 힘들고 내 영은 계속 날아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목사님 안에서는 기쁨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주시는 기쁨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 육체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에요. 봉사하는 친구들 명심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봉사를 해요. 그렇지만 그곳 가운데서 내가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안식은 깨져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누가 취하는 것이에요? 내가 취해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봉사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 가운데 담겨진 중요한 원리들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쉼을 누리고 회복을 계속해서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책임져 준다는 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청년들하고 많이 상담하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이 맨날 그런 고민들, 이제 20살 되면은 많이 고민들 하거든요. 세상에 많은 것들, 제약들이 풀리면서 자유를 누리고 싶고 프리덤을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3개월간 실컷 놀아봐라. 그리고 3개월간 하나님의 충성을 다해봐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둘 중에서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취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안식과 기쁨을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러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해 주는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자유들 누려봐라. 그렇지만 그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십계명의 중요한 원리,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과 삶에 취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뎌지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고 어떠한 인맥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무뎌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은 아무것도 없이 평탄해. 그거는 그거대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할 틈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하지 않고 나의 삶의 만족을 누리면서 평탄하게 가는 거, 그것 또한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뭐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서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들이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그 사이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결과들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저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나의 말을 듣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일평생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결정체가 십계명이란 말씀을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있고 그 원리가 그 안에 담겨있음을 이 시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먹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안식이 풀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흘러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라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장로회에서 수련회 찬조금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깨달은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풀어줄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기뻐하지 아니하신 일들을 바르게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저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에 탑한 자 되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